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기도 하고요.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해마다 돌아오는 교회력인데요. 이 고난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이 고난 주간 목사님 오늘 검은색 가운을 특별히 평소에 입지도 않는 가운인데 오늘 입으셨네. 뭔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고난 주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리라, 이런 은혜를 소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난 주간인데 내가 약속을 다 취소해야 되나? 그래도 좀 금식도 하면서 이게 좀 겸손하게 지내야 되나? 내가 하고자 했던 재미있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고난 주간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금식은 해야 되나? 새벽 예배 또 한다는데 새벽 예배는 한 번은 그래도 내가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 평소에는 안 나가더라도 이번 주간은 나가야 되나? 이런 부담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했는데 이 교회력 중에 우리가 1년을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이 교회 절기 중에도 아주 중요한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고난 주간, 성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이 십자가, 높이 들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어떤 분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뭐예요? 아직도 부담감, 고통,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고난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시지, 단어나 이 이미지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당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만나게 됐나 라든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물론 십자가라는 것이 분명히 고난은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이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십자가 하면 아직도 고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냐?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함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셔야 되는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너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거기 있던 다른 여성 마리아라든지 많은 여인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 제각각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 상황과 환경, 여러 가지 시간과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들어 올리실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인으로만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드디어 우리가 저 예수라는 이 반역자에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반역자, 배신자로 읽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들어 올려지실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을 목도하는 엄마의 마음,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아무도 인정을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그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겠습니까?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들의 위로자였던 예수님, 또 어떻게 해요? 멀리서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는요, 다 다른 입장이에요. 다 다른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운명하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상황에서는, 백부장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승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어떤 분들에게 위로요, 어떤 분들에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 느껴지는 공통점은 뭐냐? 십자가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신은 들려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들린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들려 올려주신다고 말했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들려 올려질 때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캔사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매츠키라는 박사가 이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형은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 쉼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이 동반된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통, 고난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극심한 고난, 극심한 고통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에요. 확실한 표본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뭐 장로로, 권사로, 집사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목사로, 우리는 뭐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기독교 하니까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누차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지 마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뭐냔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죠.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메시지가,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나 자신 하나도 사랑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언제까지 사랑하실 겁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심으로, 그 들려 올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눈이 제대로 열려야 우리는 그때부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는 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생활도 하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경험된 적이 없어요. 깨달아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정말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내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가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주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질문은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순간에, 내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고백하지 못하느냐? 내 형편을 보란 말이에요. 아니, 내 형편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냔 말이에요. 되어지는 지금의 일들을 보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형편들은 뭡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느껴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날 알기는 아는 걸까? 여러분, 나도 내가 이 저주스러운, 내가 이 상황이 정말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21장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건 어떤 메시지냐? 그건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니까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렸더니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지만 환경은 먹고 마시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30명이 아니고 300명이 아니라 3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요. 300만 명이 지금 막 어딜 가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3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성군한 대덕구 인구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 요 식구들만 어디를 간다 해도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이 지금 광야를 지나요. 그럼 불평불만이 안 나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평불만이 어디서든 나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백성들이 21장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메시지 시작.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했어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라는 이미지, 만나라고 얘기할 때 그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 받아도 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심판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세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이 음식에 대한 말씀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그러니까 이게 완화해서 해석했지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 원어를 보면 아주 그냥 쌍스러운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만나에 대해서 만나 지겹다 이거예요. 그럴 만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피자만 매일 먹는다고 생각, 아니면 뭐 치킨만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치킨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햄버거를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더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만나가 뭐냔 말이에요. 이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가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요?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어떻게요?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려 죽게 합니다.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걸하기 시작하죠. 7절에 나와 있어요. 2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1장 7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높게 매달아 놓고 그 놋뱀을 보는 자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볼 때, 구리뱀을 바라볼 때마다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저주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 시작.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에 매달린 뱀은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 놋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불평하고 불망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저주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는 바로 이런 메시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원망합니다. 어제 만나를 먹으면 오늘은 만나의 2배를 권해요. 어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면 오늘은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길 원해요. 그럼 오늘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면 아니 맨날 구름만 있으면 어떻게 따뜻한 불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면
한 일주일이 가겠습니까? 그 은혜가 한 달은 가겠습니까? 그 다음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 이제 아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희생, 고통을 당하셨다는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런 십자가를 매달려서 자기가 들어 올려져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냔 말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야, 너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잊지 말라고요? 너네 절대로 나를 버리면 안 된다고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 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증거하기 위함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신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성경 중에 성경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요절 중에 요절인 3장 16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멸망당하는 세상과 함께 역병과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어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성경 구절 내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임이니라.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을 믿어야 2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 그건 약속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어떻게 2입니까, 목사님? 1 더하기 1은 더하면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찰흙 2개를 합치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1 빼기 1은 뭡니까? 0이 됩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 구원의 진리라는 건 뭐냐?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뭘 내가 경험하거나 깨닫거나 내 주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100%의 확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신앙,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허랑방탕하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나의 흔적을, 내 마음을 본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만한 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받아서 나가서 지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돼지 우리에 빠져서 돼지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여물이나 먹는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단 말이죠. 그때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간다 한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실패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도 다 받았구만 이미. 나는 안 되겠어. 나 아버지한테 가봤자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도 않고 날 이미 포기하셨을, 아니 어쩌면 나를 벌써 잊어버리셨을 거야. 옆에 있는 사탄이 말합니다. 맞아. 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넌 네 마음대로 다 했고 유산도 다 받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넌 집 나와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는 이제 없어. 너의 인생은 끝이야. 그냥 여기서 자살해. 죽어버려. 사탄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음성을 아버지가 만약에 옆에서 듣고 계셨다면 그 아버지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같이 동구밖까지 나와서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아들을 본다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들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기다리는 이 집으로 달려오너라. 너가 내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단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성령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왔습니까? 아들, 딸들이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그렇게 집을 나갔다 한들 들어오면 그냥 문전박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나가 죽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되는 순간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달려온다면 아버지는 받아주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자식을 향한 사랑의 본능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삶으로 살았던지, 어떤 순간으로 살았던지 좌로 우로나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깨달은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왜 타락할까요? 인간이 왜 범죄할까요? 인간이 왜 나쁜 짓을 짓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낙심되는 순간, 정말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 않은 게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자라면 그 순간을 벗어나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 사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운데에도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낙심되는 순간이 제 젊은 시절 10대 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봐도 제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며 이 자리까지 달려왔고 내 가족도 달려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 어려운 순간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붙들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죄도 이겨내고 어떤 낙심도 이겨내며 어떤 근심과 시험도 이겨내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뜨고 높이 들린 십자가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진리는 뭐냐? 높이 들린 십자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승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고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만 이긴 게 아니라, 저주만 이긴 게 아니라, 사탄만 이긴 게 아니라 뭐요? 세상의 모든 것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 혼돈의 시기, 지금은 혼돈의 시기입니다.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이 나라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이 수많은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질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삽니다. 불안하죠. 염려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자가 그 혼돈의 시기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수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려 올려진 것은 우리에게 실패요, 좌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며 승리이며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 십자가의 순간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가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그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성경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 다 이루어주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단언하거나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 위에서 단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이며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높이 들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영광, 승리,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자는 그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얼마나 염려되고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내가 이 십자가까지 져야 되는가 고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세요. 나를 지나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영광, 승리, 부활의 능력, 구원의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진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십자가는 고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말 깨달은 자는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근심과 낙심과 염려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차고 일어나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인생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까지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염려되는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염려와 근심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남은 인생의 요정도 이런 인생의 길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업가였어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늘 믿음 가운데 있었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시카고에 살았었습니다. 아름다운 저택과 아름다운 아내와 세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불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가족도 자기 언덕 위에 있는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찼어요. 그러나 스패포드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 보고자 돈을 벌고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유럽에 사는 자신의 친구의 집에 일단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이 가족들이 프랑스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뉴욕을 떠나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 프랑스로 건너가는 중에 그만 영국에서 나오는 배인 로크완이라는 배와 충돌하여서 그만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스패포드 부인은 이 두려움과 혼란의 와중에 이 세 자녀를 껴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나와 이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스패포드 부인은 자녀들을 가슴에 안은 채 몸부림쳤지만 이 거친 파도로 말미암아 이 파도에 휩쓸려 그만 세 자녀들은 휩쓸려 파도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부인만 구조되어 시카고로 다시 남편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아내만 홀로 구조되었음. 이런 내용의 이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이 전보를 받자마자 영국으로 간 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영국행 여객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 다가온 시험,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배는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갈 때에 그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포드 씨, 지금 지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이 배가 침몰하여 사람들이 죽게 된 현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페포드는 그 세 자녀가 죽어 있는 그 대서양의 한복판에서,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깊은 시련과 낙심과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이 검푸른 파도가 춤을 추는 이 현장 앞에서 스페포드는 자신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떠올리면서 이 순간의 아픔을 감동적인 찬송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시는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언제나 늘 평온하다.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는 그 마음의 두려움도 그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뜨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의 이 복음, 이것만 깨달은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